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노래하시고 춤추신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이 부분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특별히 월 마지막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로 교단적으로 지키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성결교회가 지난 주간에 총회가 있었고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하늘문 교회에서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넷째 주는 부부의 주일로, 다섯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지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사랑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이영자 집사님,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데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병성에서 보호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지숙 집사님 남편 전상호 형제가 수술을 마치고 있는 회복되고 중인데, 하나님 그 병상에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이나 허리 디스크, 우울증, 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 등등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감기, 독감,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병석에 있는 자들,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바라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디스크,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독감, 코로나19로부터 주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영자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병석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깨끗이 주님을 붙들어 주셔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입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확신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정상호 형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능력과 강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결교단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니스의 하나님 아버지, 중생 성교 신유 재림의 전도 표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 일방을 살리는 일을 수행받는 교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 죄 가운데 빠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시켜주셔서 거룩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사명을 갖고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이 되게 할 때 이 전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금껏 지켜주셨기에 저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반드시 평화적으로 범호봉으로 통일시켜 남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종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며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레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또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들과 건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 축복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며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들로 녹육간의 간건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한 번씩 주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그 손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아버지의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악한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과 또 차량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 목적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항상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숙자 집사님,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숙정 권사님, 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김유섭 안수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용 안수집사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성원 학생,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순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중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감사가 평생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신망의 가정이 되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망의 가정이 되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계절 아닙니까? 늘 푸르고 아름답고 이쁜 꽃들이 아주 많이 활짝 피는 아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붙여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이처럼 좋은 계절에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가정의 달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구에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또 어떤 사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망의 가정이 되자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은 믿을 신이죠. 믿고 진실하고 분명히 하는 것.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랄 마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누구를 바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심령, 가정, 사회, 나라, 특별히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애, 이 사랑애는 사랑하고 친밀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 개인이나 행복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가족 공동체 가정이 되거나 행복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의 달이 5월로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1년 내내 1년 12달 5월의 가정의 달처럼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개인 심령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온 교회에 이 5월의 달처럼 이렇게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구별된 가정을 원하십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가장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랐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뒤따라야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짜다, 거짓 믿음이다, 아니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었다는 거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불에서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내어 불사로 내어줄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해방되어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신광야라고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십계명이 10가지인데 그것을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세대가 바뀌었죠.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그 세대 교체가 된 새로운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장에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심장을 다하라는 하트, 심장을 다하라. 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트, 심장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 매며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손목에 매면 우리가 시계를 늘 궁금하면 쳐다보듯이 손목에 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은 여기에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여기다 붙이네. 여기다 이마에다. 그건 누가 봐요? 가족이 보는 거죠. 나 말고 다른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누가 봐요? 지나다니는 이웃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고 내 가족이 보고 내 이웃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죠.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요약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10계명에서 2가지로 확 줄여서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10가지면 막 외우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사랑, 또 하나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것을 둘을 하나로 또 축약시켜서 또 요약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한 가지로 줄여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손바닥이 말이죠, 혼자서 소리 낼 수 있어요? 소리 낼 수 없잖아요. 손바닥이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손바닥과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소리가 내죠. 여러분, 우리 소리 한번, 박수 한번 3번만 칠까요? 하나, 둘, 셋. 소리가 나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손하고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그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기 양손에 손바닥이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를 내듯이, 다른 상대방의 또 다른 손바닥과 부딪혀서 또 소리를 내듯이, 우리는 함께 서로 부딪혀서 관계 속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짝사랑의 경험 누구에게나 있겠죠? 저도 짝사랑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비가 오는 등굣길인데 그 애들이 이제 막 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제가 우산을 쓰고 가지 않는 모습을 하고는 저보고 그래요. 인수야, 같이 쓰고 가자. 그래 아마 그때 이지혜 선생님 같은 아주 예쁘고 처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우산을 써주면서 같이 학교 교문을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리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짝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짝사랑은 참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사랑은 서로가 사랑할 때 참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죠. 일방적인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집착으로 빠집니다. 스토커 있죠, 스토커. 이 상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막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스토커. 이건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만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참사랑은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서로 사랑, 쌍방통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달콤한 걸로만 착각을 해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해요. 사랑에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뭐가 있어요?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목숨을 넘어선 사랑의 희생이 그리고 그를 길러내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며 절대적인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기심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뭐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의 그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으로 선물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모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이 그를 모방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다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베풀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도 힘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베풀 때 힘이 안 들어. 기쁨이 있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적으로 계속 사랑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짝사랑이 참사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배신자요. 그런 노래 있죠. 인간의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가 받은 만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는